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별의 할례가 오교시 시장입니다. 다음부터 편집을 또 해야 됩니다. 아이 참. 예, 오랜만에 합니다. 오늘 27번째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를 제가 옆에 부제로 배은망덕이라고 적어놨는데 딱 맞습니다. 이 인간이 참 기가 막힌 인간입니다. 예. 요아스 이름 좋습니다. 주께서 주셨다. 유다의 8대 왕이고 무려 40년을 통치하는데 6대 왕 아시아의 아들인데 정리해보자면 아시아가 죽자마자 아시아의 엄마, 그러니까 요아스의 할머니였던 아달랴라는 여자가 와가지고 손자를 다 죽이죠. 그런데 그때 1살짜리 이 요아스가 고모 덕분에 살아나가지고 무려 6년 동안 성전에 숨어 있다가 7살 때 고모부이자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드디어 아달랴를 몰아내고 7살짜리 이 요아스를 왕으로 이제 즉위시킵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죽고 요아스는 자기 고모부였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섭정까지는 아니고 도움으로 통치하는데, 이 요아스가 재밌는 거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에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없다는 말은 뭔가 좀 찜찜한 거죠. 괜찮으면 나올 건데 빠졌습니다. 처음에 이제 7살에 왕이 돼가지고 거의 한 30년 정도는 잘했습니다. 30년에 거의 한 40년 가까이, 30한 7, 8년은 잘했습니다. 근데 그 잘했던 기간이 언제냐니까 고모부가 살아있을 동안, 고모부가 살아서 조언을 할 동안에는 어린 나이니까 잘 따랐고 잘했고, 심지어 성전을 재건하고 또 우상숭배를 중지시키고 성전의 번제를 제사를 회복시킵니다. 굉장한 일이죠. 여기서 끝났으면 대박이었는데 제사장이었던 요야다가 무려 130살을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130살은 대단한 나이인데 이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나이입니다. 제가 종교학이지만 한국 사실 계십니까? 학교는 전부 다 전공 분야가 있어가지고 잘 묻지를 못하겠어요. 장수왕이 몇 살 사신지 아십니까 혹시? 장수왕. 예, 장수왕은 90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40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고조선 고구려 사람한테 장수왕 거의 신이었습니다. 평균 연령 2배 사니까. 근데 그 비슷하게 이 요괴다가 무려 130살을 정말 장구하게 살다가 죽었는데, 얼마나 대단했냐니까 이 사람이 왕이 아니잖아요. 왕의 집안이긴 하지만 백성들이 이 사람을 왕의 묘실에 장사를 지냅니다. 파격적인 시죠. 왜냐니까 밑에 성경 보면 역대하 24장 16절 보면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평가가 이겁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유익한 자였고 하나님께 열심인 자였고 성전에 대해서 유익한 자였다.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교사가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이 사람은 학생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고 또 동료 교직원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고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게 뭐냐니까 학부 평가가 아니고 자기 수업에 잘하는 자였다. 이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데 이걸 다 했던 거죠. 문제는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변화가 생기는데, 그 성경 보세요. 24장 17절 보시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은 지금 말하면 국가 원로, 장관 좀 됩니다.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여기 무슨 말인지 안 나오죠. 죽자마자 여호야다 죽자마자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고 무슨 말을 하는데 왕이 그 말을 들어요. 듣고 그 다음 18절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마도 내가 볼 때는 이 간사한 간신들이 왕에게 와가지고 이제 여호야다라는 큰 이렇게 어떤 배경이 사라지니까 왕이요, 사실 이제서 하는 말인데 왕이 이 나라 왕인데 어떻게 저 여호야다라는 왕의 인척이 이 긴 세월 동안에 왕을 대신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제 왕은 왕의 마음속에 있는 대로 마음껏 통치하시라. 그리고 우리가 충심을 다해서 왕을 보호하겠다고. 근데 이 말이 되게 왕 듣기는 좋은 말이죠. 왜? 자기는 그동안에 부살성으로 고모부 득택이 살아났으니까 말 잘 들었는데, 자기도 이제 나이가 한 꽤 되면서 40 넘어가면서 내가 왕인데 참 고모부 말을 어길 수는 없고 언젠가 때가 오면 나도 내 소식껏 한번 왕을 해보겠다, 그런 욕심이 있던 차에 기가 막히게 딱 해주니까, 그러니까 울고 싶은데 뺨 맞은 택이죠. 딱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통치하는데, 문제는 자기 통치라는 게
이때까지 했던 노선하고 정반대입니다. 이게 뭐 반발심인지 몰라도 고모부 덕분에 성전을 다 수리하고 우상을 다 이렇게 없앴는데 죽자마자 다시 우상을 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여호와를 버리고 아세라 신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여기 보면 18절 보면 보세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보통 볼 때는 다른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버렸다고 나오는데 여기는 하나님 버린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전을 버렸다고 나옵니다. 성전. 이게 뭐냐니까 요아스가 1살 때 후살상으로 생명 건진 다음에 어디 갔습니까? 여호와의 전에서 6년을 숨어 살았어요. 여호와의 전은 요아스에게는 생명입니다. 생명의 강보죠. 근데 자기가 왕 되자마자, 이 표현이 희한하죠. 자기가 여호와의 전을 버렸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생명 사계를 지 손으로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살려줬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 버려버리고 고모부 버려버리고 자기 귀에 좋게 해주는 사람 말 듣고 이제 자기 일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참 희한한 게 그때부터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냈답니다. 여러 명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야야 이러면 안 된다. 니 와이라노 정신 차리라. 잠깐 음식이 달달한데 먹다가 당뇨 걸린다. 경고를 주는데 모든 메시지를 요아스가 의적으로 거절합니다. 그리고 끝판왕이 뭐냐, 급기야 스가랴 선지자가 누구냐니까 바로 자기 고모부 여호야다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의 아버지 같은 사람의 아들이고 고종 사촌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130살에 죽은 여호야다의 아들이면 나이가 적어도 아무리 늦둥이라도 7, 80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요아스는 이제 40 초반이거든요. 자기 고종 사촌이지만 자기 아버지 뻘 되는 분이에요. 근데 사촌이 와가지고 이 말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 너 이러다가 여호와께 한 대 맞는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듣기 싫었던 거예요. 아무리 고종 사촌 형님이고 선지자지만 내가 왕이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21절에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참 인간 안 되는 놈이지 이거. 고모부 덕분에 살아놓고 이제 고모부 돌아가시자마자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이권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같은 형님이 야야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러노? 이러니까 꼴보기 싫어가지고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부하들 시켜가지고 더군다나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돌로 쳐서 학살해버립니다. 대단한, 정말 대단한. 근데 22절 보시면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넘깁니다.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제가 이거 보고 참 떠오르는 사람이 스데반이거든요. 스데반은 마지막에 돌만 죽으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의 저들을 불쌍히 해달라고 합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여기 스가랴는 그 정도는 안 돼요. 근데 내가 한번 이 이야기를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촌 동생, 아들 같은 동생한테 니 잘 되라고 말하는데 이 배은망덕한 놈이 아버지 덕분에 살았는데 이게 형님에게 성전에서 짱돌로 쳐 죽이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원망, 분노, 걱정 되겠습니까? 그래서 죽으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감찰하시고 실현해달라고, 이 상황들을 보시고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좀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그렇게 유언겸 남기고 죽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했을 때 요아스 왕이 어떻게 했냐니까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했다 이 말로 합니다. 우리 흔히 말하기를 뭐 원수는 돌의 색이고 은혜는 흐르는 물의 색이다 그러잖아요. 딱 그래요.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 어려울 때 정말 간절할 때 도와주는 사람 순간적으로 감사한데 그때 말하죠. 꼭 내가 은혜 갚아야지. 은혜 갚아야지. 근데 지나면 사람 마음이, 이거는 뭐 제 얘기도 맞습니다. 사람 조금 지나면 온갖 핑계를 다 대고 이렇게 저렇게, 특별히 사람에게 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이 있는데 11조 같은, 11조는 그 하나님께 바치는 부가세가 아닙니다. 부가세가 아니고 10% 띄는 게 아니고 내가 전부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이 전부 다가 하나님 건데 그냥 상징으로 10%만 구별해서 바치라. 그 나머지 90%는 내가 이제 주는 은혜다. 그러면 그 은혜 받은 것도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인데 여유 있을 때는 괜찮은데 좀 급할 때 있습니다. 지난달에 통장에 잔고가 16,000원 남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뭐 왔다 가잖아요, 그죠? 잠깐 들어왔다 기분 좋았다가 훅 가고 나면 깜짝 놀랐어요. 뭐 이렇게 축의금 할 때 있어가지고 송금 5만 원 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잔액 부족이래. 그래서 보니까 16,000원, 야 진짜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부인한테 막 여보 숨겨놓은 돈 온다니까 훔쳐놓은 게 있대. 그래서 내가 빌려가 했는데
그러니까 여유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말라 비틀이 들어서 힘들거든요. 근데 그때 만약에 딱 들어오면 욕심이 생기죠. 아, 어차피 주님 다 아시는데 조금 딜레이 하자. 근데 그러면 참 많이 싫은데, 그래서 저는 원칙이 뭐냐니까 들어오면 제일 먼저 떼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놔뒀다가 급한데 쓰고 할까 이러면 그때 마음은 괜찮은 마음인데 상황이 자꾸 우리를 바꿔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잊어먹는 순간에 배은망덕한 되는 게 딱 쉬운 거죠. 예수님이 이 스가랴의 죽음을 언급합니다. 누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3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이 사가랴가 바로 스가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 성경에서 첫 번째 순교자, 하나님 위해서 순교하신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아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물이 누구냐니까 바로 스가랴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는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왕에게 죽임당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순교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냐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그래도 여러 사람이 예수님 죄가 없다 풀어주길 바랐어요. 빌라도가 특별히.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요즘 치면은 강호순 뉴욕실 같은 그 바라바를 내놓고 6월절에 특사를 시켜주는 전통이 있어가지고 아마 자기 생각에는 이 정도 센 캐를 보내주면 예수님보다 얘가 더 못된 놈이다 해가지고 바라바를 딱 내놨는데, 백성들이 차라리 가정 파괴면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못 박아라는 거예요. 거의 빌라도가 머뭇거리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책임 못 질 말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가 무죄하다면 이 억울한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웃기죠? 우리에게 돌리라고 말하면 자기 책임이 끝나는데 후손들은 태어나도 안 했는데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달라고.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유대인이 그 이후로 유럽에서 굉장히 박해당하고 결정적으로 히틀러에게 몰살당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죄가 없다면 예수의 피를 우리 후손들이 돌려라는 그 무지개 말 때문에 당했다고 말하는데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요아스가 이제 드디어 자기 정치를 하는데 그의 황금기는 곧 1년밖에 안 됩니다. 고모부가 죽은 지 1년 뒤에, 1년도 안 됐을 때 바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성경 보시면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가 왔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심히 큰 군대인데 하나님께서 아람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적은 군대가 와서 심히 큰 군대를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이 전쟁에서 요아스가 심각하게 다칩니다. 그래서 왕궁에 침상에 와서 의의의 치료를 받는 중에 부하들이 와서 요아스 왕을 암살해버립니다. 그리고 영모가 아니라 암살해버린 다음에 요아스의 아들을 왕을 세웁니다. 죽인 이유가 뭐냐니까 이런 말 나옵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죽였냐니까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봐도 이게 너무하거든요. 선을 세게 넘었거든요. 어떻게 당신의 생명의 연인 같은 그 사람의 아들이 니한테 나쁜 말이 좋은 말을 하는데 그렇게 죽이냐. 너는 왕의 가문을 태어났지만 왕될 자격이 없다. 그런 다음에 신하들이 두 사람 신하가 왕을 죽여버리고 그 왕의 아들을 대신해서 왕을 세웁니다. 그 사람이 아마샤고, 더 비극적인 사실은 이 요아스가 40년을 통치하는데 죽은 다음에 왕들의 무덤에 못 들어갑니다. 신기하죠? 고모부는 왕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왕의 무덤 묻혔는데 이 왕은 40년을 통치하고도 왕들의 묘실에 못 가고 그냥 다윗성 인근에 묻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철저하십니다. 철저하십니다. 제가 밑에 역대하 24장 2절하고 14절 말씀해놨는데 참 비극적이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참 잘했는데, 그러니까 40년을 보면 한 38년을 잘했어요. 2년을 못했어요. 기간으로 보면 압도적으로 잘한 게 많죠. 근데 그게 조건이 뭐냐니까 어른이 있을 동안에는 잘한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없고 진짜 자기 힘으로 살아갈 때가 오니까 진가가 드러나는데 이 사람은 가짜였단 말이에요. 저는 요즘 교회를 수련회 집회 많이 다니면서 각 교회마다 뼈저리게 아파하는 게 뭐냐니까 할아버지가 신앙의 일대였는데 그때 그 증조 할아버지한테 두드리 맞으면서까지 교회 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교회 가면 왜 제사 모신다고 양귀자고 서양귀신 모시는 자 두드리 맞았어요. 배은망덕한. 그런데 그
그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신앙을 가져가지고 예수를 믿고 그 아버지가 그 가풍에서 잘 자랐는데 3대쯤 오면 손자 아닙니까? 얘는 태어나 보니까 할아버지 장로, 할머니 권사, 큰아빠 목사, 작은아빠 장로, 자기 아빠 장로 이쯤 되거든요. 온 집안이 다, 그러니까 추석에 설날에 다 가정예배드리거든요. 근데 3대쯤 되면 얘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의 대가집을 전혀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고 유아세례 받고 이러네. 정작 얘들이 문화적으로 완벽한 사람인데 야한테 진짜 신앙이 있는 거는 별개 문제입니다. 오히려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얘들 중에 대학교 가면서 직장 가면서 고향을 떠나면 우리나라의 통계를 없습니다만 대충 들어보면 한 7, 80%는 신앙을 떠난 겁니다. 미국은 90% 넘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영국이나 미국이나 국민소득 $10,000 넘어가고 신앙이 한 3대, 4대 넘어오면서부터 급격하게 기울어져 갑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 폭탄 맞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 결정적으로 코로나는 그냥 핵폭탄을 맞아버리죠. 코로나 처음 되니까 막 이러면 되나 안 되나 하고 잘 됐다. 이번에 교회가 모이는만 교회가 아니고 흩어진 교회인데요. 제대로 해보자 했는데 코로나 끝나고 이제 회복돼가 되는데 안 돌아오죠. 우리 교회도 내가 알기로는 저는 범호교회 협동목사인데 뭐 협동목사지만 교회는 그냥 출석만 합니다만 내가 듣기로는 범호교회가 한 4,000명 정도 되는데 이제 끝났는데 아직 1,000명이 안 와요. 안 오는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염려가 안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 그동안에 코로나 없을 때는 그냥 실이나 좋으나 왔거든요. 근데 한 3년 동안 줌으로 유튜브 하다 보니까 이게 할만해요. 재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워서 예배 드리고 뭐 실시간으로 못 드리면 또 녹화로 드리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어찌 보면 관성에 밀려서 다닐 때는 자기도 속습니다. 아 나는 신앙이 있다. 아 나는 뭐 집안 대대로 믿는다. 문제는 집안 이게 천당할 때 여러분 자기 마누라 손잡고 못 갑니다. 자기 남편 손잡고 못 갑니다. 지팔 지각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철저히 개인입니다. 그런데 집안 분위기 때문에 가정 분위기 때문에 있는 줄 알았는데 진짜 네 혼자 신앙을 해야 될 때가 딱 오니까 여지없이 드러나는 거죠. 아, 내 신앙이 가짜였구나 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각성하고 회개하고 제대로 오든지 아니면 막 이래 된 거 막 편하게 하자 이래 되든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가보면 상담할 때 많은 분들이 자기 자녀가 대학 가면서 신앙 버렸다면서 이런 말 하고 부모가 목사님 우리 애가 고등부 회장도 하고 그랬는데 대학 가가지고 세상 물 먹다 보니까 탈하겠다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두 가지 의심합니다. 말 그대로 믿다가 잠깐 낙심할 수 있습니다. 탈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돌아오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고민해야 될 게 뭐냐니까 어쩌면 얘가 25년 동안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안 믿을 수 있다. 처음부터. 출발도 안 했는데 했다고 지도 믿고 부모도 믿는 거예요. 그 타락한 게 아니죠. 본래 자기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내게 믿음이 있나 보라. 이거는 목사인지도 돌아봐야 됩니다. 목사라고 천당 뭐 전세 내놨고 장로라고 이미 천당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마지막 때의 믿음 보게 되기는 우리 주시는 경고입니다. 제가 밑에 그림 하나 해놨는데 이게 뭐냐니까 요아스 왕이 자기 고모부 있을 때 등에 업혀가지고 간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모르죠. 가니까. 근데 정작 이제 등에서 내려와가지고 자기 걸음 걸어야 되는데 그때 지가 God's way 하나님의 길로 바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건 그때부터 진짜입니다. 그동안 38~9년 동안 그래 살아왔더라도 마지막 1년에 지 힘으로 갈 때 아니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돌아보셔야 되고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달랴라는 그런 사악한 여왕 밑에서 이 요아스라는 기가 막히게 구이말 투아웃에 건져내가지고 왕위를 있게 하셨는데 이 인간조차도 이렇게 한명 미달입니다.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라도 기어코 대의를 이어서 나중에 예수가 오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니까 예수가 이 가문에서 왔다. 가문의 자랑이 아니고 한양 미달이고 택도 없는데 오직 은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저도 태어나 보니까 재수 좋게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천만다행으로 교회에 몸담았던 거예요. 우리 중에 다 다르겠지만 태어나 보니까 못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친구 전도 받아서 아니면 뭐 어떤 살다가 계기가 있어가지고 예수 믿죠. 근데 돌아보면 지금 생각하면 마음이 싹한 거예요. 그거 아니었으면 어떨 뻔했다. 내 열심으로 했다 생각하지만 돌아보면 우리 열심 공로 하나도 없습니다. 무릎 꿇을 때마다 눈물 흘리면서 할 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이 되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지금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하다가 사는 날 동안 이 말씀 보고 생각났던 게 지옥이 뭐냐 하면
지옥은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사람이 아직 숨부터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구원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숨 넘어갈 때라도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넘겨버리면 지옥은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내 개인적으로도 내가 아직 건강할 때, 괜찮을 때 예수를 바로 붙잡아야 되고, 또 혹시 내 주변의 가족 가운데 내 마음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정말 전도할 마음이 있다. 그 사람은 자꾸 미루지 말고, 왜냐하면 사람이 언제 갈지 모르니까 미루지 말고 기회가 되는 대로 기도하고 전해야 됩니다. 내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 사람 택했다면 나의 어설픈 전도를 통해서라도 기억고 되게 하고, 내가 안 돼도 내 같은 사람이 몇 사람 가서 찔러보고 때가 되면 건너게 할 겁니다. 옛날에 고구마 전도법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고구마 익었나 안 익었나 볼 때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젓가락 들고 쓰시면 됩니다. 덜 찔러보고 덜 익었으면 이따가 또 찔러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내가 전도하는 게 이 사람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하잖아요. 이거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거절하면 때가 멀었네. 한번 다시 찔러보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사람이 딱 됐을 때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떼고 우리가 하는 말로는 아다리가 됐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니까 부지런히.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실 거니까 부지런히 내 수업하는 애 우리 반 애한테 예수 믿는 기독교 교사의 모습으로 내 할 바를 쭉 하면 주님이 그 모습 통해서 때가 되면 내가 되면 참 감사한데 내가 아니더라도 언젠가 정한 때 그 사람이 내가 전도했던 걸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교목실에서 애들 무지무지 간식 제공하고 기회 되는 대로 예수 믿으라 교회를 하지만 얘들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한 30살 때가 뒤늦게 누구한테 예수 믿어놓고 그때 그 기억 속에 내는 없을 수 있습니다. 뭐 기억도 안 하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게 고구마 전도 같이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가서 자기가 깨닫고 보면 내가 어느 날 아파서 병원 갔다가 전도받아서 예수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고 내한테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 교회 가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구나. 이게 모여서 때가 되니 이루어졌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영적 세계의 비밀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요하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왜 이랬을까? 예. 그러니까 이건 남이 이러면 정죄하는 건 참 쉬운데 내가 이러지 않을까를 돌아보고 자기 마음에 새기는 참 어려운 일인데 그래 하셔야 영이 삽니다. 하나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기말고사, 중간고사 시험 칠 때 시간 좀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쯤에 늘 책을 하나 사가 보는데 제가 이번에 샀던 책이 뭐냐니까 우리 책에 천주교 관련 책인데 구마라는 책을 하나 사가지고 구마가 뭐냐니까 천주교에서 귀신에 쫓는 걸 구마라고 합니다. 천주교는 사제 중에 구마사 따로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구마 사제가 많이 늘었는데 자기 죽기 전에 이제 자기 쭉 적어놓은 거예요. 또 관심이 있어가 봤는데 기가 막힌 게 뭐냐니까 천주교의 신부들 중에 더 이상 귀신 쫓아내고 귀신이 존재하는 걸 믿지 않는 신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신부들 중에. 자기가 하는데 유명한 좋은 대학 나온 신부들이 와서 하는 말이 그런 거 하지 마라. 요새 그런 게 어딨냐. 그런 거 하려고 하면 천주교 떠나가지고 저 침례교랑 오순절로 가라 이렇게 하더랍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살면서 예수를 주일마다 가서 설교 듣고 하지만 성경에 나온 대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니까 내 식으로 믿는 거죠. 적당히 내가 해석하고 내가 머릿속으로 될 거는 되고 안 될 거는 안 될 거라고 이렇게 딱 판단해가지고 될 것만 믿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주님이 아니고 내가 더 높은 거예요. 또 우리 갈 일은 뭐냐니까 끊임없이 나는 낮은 자리로 가야 되고 주님이 주의 자리로 가게 하는 게 우리 역할이고 그래야 우리 삶이 형통하게 열리는 겁니다. 요하스 보십시오. 왕 됐지만 왕이 주의 길로 안 가니까 바로 끝나고 인생이 마무리되잖아요. 근데 우리도 끊임없이 아직 내게 여러 가지 많은 조건이 좋을 때 내 자리가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부지런히 하나님께 낮은 자리로 임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 모습, 그 모습대로 잘 살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하스를 보면서 우리 삶도 동일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큰 은혜 받고 주의 사람으로 출발했지만 마무리가 참 너무 아쉬웠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자기 좋을 대로 하다가 인생 마지막에 너무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는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 되지 말게 하시고 반면교사가 되어서 대를 이을수록 점점 더 신앙이 좋아지고 창대해지고 윤택해지는 은혜의 사람 되게 도우시고 주의 은혜 항상 우리 가운데, 우리 학교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머물도록 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일 많이 오셨습니다. 너무 많이 오시는데요? 부담스러운데 제가